예,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가 좀 소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이제 사역을 두고 갈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노바심이 생겼는가 봐요. 노바심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왜 나쁘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능력이 사라져요. 있던 능력도 마비가 돼버 얼음 돼버려요. 얼음. 그리고 사랑도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처를 주고 막 그래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그리고 절제도 안 돼요. 막 우왕좌왕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웬만하면 두려움 주려고 그래요. 두려움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범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움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포비아입니다. 포비아.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러죠. 저는 뭘 두려워한가 생각했더니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데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번에도 뭐 어디 타워 올라갔거든. 일본 워크숍 가가지고 올라갔는데 유리창 근처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엘리베이터 쭉 타고 올라가는데 그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리 바꿨어요. 제 사모하고 자리 바꿨어요. 예. 거기 있다가는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높은 곳에 대한 그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로마 황제 가운데 아우구스투누스, 뭐 아우구스투스라 그래서 최고, 옥타비아누스 뭐 최고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두움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 켜고 자는 거예요. 횃불 다 켜놓고. 옛날에 형광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어두움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그 왕이었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고양이는 기절해가지고 뭐 못 일어나고 막 이랬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배우 중에 나탈리 우드라고 아십니까? 모르면 말고 뭐 옛날 사람인데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물을 무서워해서 물 근처도 안 가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익사해서 죽었어요. 내가 볼 때 그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물이 무서워서 기절해서 죽은 것 같아. 물을 싫어하는데 물을 가까이 하니까 악 하다가 기절하니까 뭐 허우적대지도 못하고 그냥 쭉 뻗은 거죠. 그래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이 포비아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도 못하게 만들고 절제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우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돼버린다고요. 두려움 이기는 길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에게 두려움 이겨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두려움 이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두려움 이기려면 알면 돼요. 지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요. 모르면 두렵죠. 근데 특별히 누굴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두려움 다 사라져 버리죠. 알면은 이긴다는 거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의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 같은 뭐 죄인이 뭘 하나. 내 행위로는 안 돼. 뭐 이렇게 잠깐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마귀도 또 그걸 공격을 해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자격이 있니? 뭐 안 된다 그러고. 남 정지할 때도 그래요. 뭐 저런 게 서가지고 율동을 하나, 뭐 저런 게 서가지고 찬양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돼 있다. 나 자신을 공격하고 남을 공격하고. 되게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대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래요. 은혜로 됐다는 건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맡겨주신 거는 하나님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보비보셋이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원인이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고. 은혜는 일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은혜 중에 최고인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지불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 사역의 근거를 어디에 삼아야 되느냐 하면 은혜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뭐 되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믿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10절 보세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죠.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요 생명과 썩지 않음이 있어요. 그래서 접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겨울철에 뭐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나가면 그 점프 케이블로 연결시키면 살아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이렇게 만나면은 같이 살아나요. 아까 웃음이라 그랬는데 그건 단편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웃는 사람 만나면 같이 살아나요. 죽을 마음도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목회자도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나 자신을 자꾸만 묵상하게 되고 내가 뭐 자격 있나 이러면은 못 써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부족하고 더럽고 악한 종을 부르셔서 증거케 하시는구나. 우리 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약함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철에 때 얘기했죠. 거룩함이 뭐예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 있었대요. little strength. 근데 그것은 거룩과 진실이거든요. 특별히 거룩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거룩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룩은 이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정확하게 정의를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갖고 정의 내리기를 구별됨이에요. 뭐가 다르다, 구별된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특별할 때 만나서 입는 옷, 그건 그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구별된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릇도 그냥 누구하고 만날 때만 그 사람하고 먹을 때만 쓰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 그게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게 구별된 그릇. 그렇게 단어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로 그 풍성한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룩을 정의 내리기를 레위기 같은 데를 연구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약이니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 그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순종하려고.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순종하는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죠. 그때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이래요. 제가 설명하기를 밑그림이라 그랬죠.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 풍경화 같은 거를 그릴 때 이렇게 흐릿하게 밑그림 그려놓은 그림을 선생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밑그림에 이렇게 줄을 긋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코끼리도 나오고 뭐 동물원 풍경화예요. 코끼리도 나오고 기린도 나오고 이 그림이 완성이 돼요. 거룩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밑그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밑그림이 돼요. 들어야 돼요. 밑그림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듣고 순종을 하는 거는 거기서 선 하나씩 긋고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뭐 이렇게 잘 그리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와?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이 나와? 밑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은 단계라 그러죠. 단계.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게 되는 단계라 해서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게 거룩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거룩은 과정이에요. 다 된 게 아니고. 언제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밑그림으로 두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게 거룩의 과정이에요. 그럼 거룩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름다워지겠죠. 아름다운 그림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아름다움이라고. 오늘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잠깐 내 능력 얘기하지 말라고. 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풍경화 못 그려요. 나는 미술 소질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밑그림 주셨다니까. 밑그림 주신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이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씩. 순종. 그러면 점점 그림이 나와요. 내 능력으로는 기린 못 그리는데 밑그림이 있으니까 기린이 나오고 나는 코끼리 못 그리거든요. 근데 밑그림이 있으니까 칠하다 보면 코끼리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풍경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냥 동물원 풍경화 그리라 그러면 겁먹죠. 근데 우리는 밑그림이 있어요. 그 밑그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겁니다. 말씀 없이 믿음 생활 안 돼요. 말씀 없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이 밑그림이기 때문에. 거룩도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 없이 거룩하는 거는 그거는 외식이에요. 외식. 그냥 점잖은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지. 그건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왜 거룩한 교회죠? 이렇게 뭐 말 천천히 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녀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한복만 입고 다녀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성도들에게는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냥 그리라 그러면 두렵죠. 내 인생 그냥 살라 그러면 사는 게 두렵죠. 지금도 사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밑그림 가지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네 인생의 그림 그려. 비슷한 게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밑그림이 있었죠. 넌 시몬인데 반석이 되리라. 밑그림이 다 있었다고. 근데 처음에 불순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깨우치는 게 뭐예요? 순종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 인생이 아름다워지죠.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밑그림을 발견하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두렵죠. 그래서 미신 믿는 사람들 보면요, 다 두려워요. 다 두려워. 우리 제주 성교 갔지만 제주에는 신구간이라고 해서 그때 일주일 사이 그때만 뭐 이사 간다면서요. 그리고 부들부들 두려워해. 어딜 가면 나무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돌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게 뭐 문턱 넘었다고 또 두려워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은지 뭐 어느 때는 이사도 못 가고 그죠? 뭐 두려움투성이에요. 두려움투성이. 그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온갖 두려움이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리고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두렵지 않게 살 것인가 부들부들 떨면서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던져준 거라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확신 가지고 여기에 선 긋고 여기에 색칠하고 하면은 아름다움이 나올 거야. 이게 그때그때 피드백이 돼요. 조금 지나면 아름다움이 보이거든. 그림 그리다 보면 점점 보이잖아요.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된 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되겠죠. 영화로움. 그 과정 속에서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아름답고 완전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죠. 과정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완성된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고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두려워요. 여러분 인생 자기가 개척해봐야 뭘 개척할 수 있겠어요. 헷갈리는 거지 계속. 한참 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아닌가 봐. 그럼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밑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는요, 직면하는 거예요. 고난과 직면하라. 직면하는 거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 뒷부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형태로 뭐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고난의 제일 약점은 정면이에요. 정면이 제일 약해요. 그죠? 정면으로 부딪히면 도망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로 가고 물러서고 뭐 작전 짜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또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뭐 신앙생활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것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과 직면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충성도 어찌 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도 뭐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은 쉬워요? 저도 목사님께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충성해서 어려웠던 사람은 웃으면서 힘들다 그래. 근데 배신한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힘들다 그래. 여러분 인생 사는 건 다 힘들어요. 충성도 힘들고 배신도 힘들어. 기왕 힘들 거 좋은 걸로 힘든 게 낫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완용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배신하느라고. 김한성 강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친일파 하느라고.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 힘든 거야. 힘들어도 애국하면서 힘든 게 낫죠. 그죠? 인생은 쉽지 않아요. 뭘 해도 쉽지 않아.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희생이 있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고 니나노하고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 떠나서 힘들어하는 사람 저한테 매일 메시지 와요. 힘들다. 뭐 이렇게 삶의 고난이 많냐. 그러면서 교회도 못 나와. 쪽팔려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다고. 한번 교회 떠나면요 다시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하고 해서 쉽지도 않아. 그리고 바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술 퍼마시면서 괴로움을 달래고 있는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술이 위로가 된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1장 5절에 술을 퍼마셔라. 그죠? 그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죠? 구복이 나오죠. 술을 마시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로 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떠나갔다가 죽게로 다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라고.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순종도 힘들고 죄 짓는 것도 힘들고 충성도 힘들고 배신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걸 인정하시죠? 기왕에 힘든 거요. 주를 위해서 힘드세요. 충성하다가 힘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래서 뭐 고난 피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있을 때 그 형 엘리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압이 막 다이 욕해가지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뭐 막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지가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싫거든. 원래 그런 거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잘 못 믿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엘리압이 편했을까요? 아니 골리앗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영웅이 됐는데 엘리압은 뭐야 그거 형인데 그 사는 게 정말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이 했잖아요. 엘리압이 조롱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게 낫지. 다윗도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충성하는 것도 이것도 뭐 위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어려움이 낫지 엘리압 같은 어려움이 낫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권면하는 거야. 두렵냐? 두려울 때는 두려움 이기는 방법은 직면하는 거야.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야.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부딪히는 거야.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병참을 지원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참 지원을 제일 잘 받는 방법은 뭐냐면 현장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은 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제한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공급해 주겠어요? 싸우는 에게 자꾸만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직면하고 싸우는 거. 그러면 능력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는 현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네. 뭐 장차 뭐 될 것보다 현재, 지금 즐기자. 뭐 욜로 세대라 그러는가 뭐 이러잖아요. 요즘이 현재가 중요하다. 이거 되게 위험한 철학입니다. 현재 즐기는 거가 좋다고 말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희생하면요 주인 됩니다. 잊지 말라고요. 희생하면 주인 돼요. 희생하면 제가 당원 얘기했죠. 진성당원. 당비 내는 당원과 당비 안 내는 당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위기 상황이 오면 당비 내는 당원은 충성한대요. 당비 안 내는 당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리더를 만들고 일꾼을 만들고 두려움 이기는 용장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희생을 가르치면 다 주인 돼요. 희생을 가르치면 리더 돼요. 희생 가르치면요 대통령 돼요. 희생 가르치면 총장 돼요.
희생을 안 가르치면요 종 돼요. 종은 희생을 몰라요. 요령을 배우는 거죠. 우리 세상은 두 가지 중에 세상은 요령을 배우라 그래요. 처세술을 배우라 그래요. 성경은 희생을 배우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게 역설적이지만 그게 주인 되는 길입니다. 그게 힘 있는 길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능력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절제하는 마음의 길이에요. 희생을 배우십시오.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은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이렇게 불을 붙여야 돼요. 6절을 보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기 위하여.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데 은사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까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했죠. 능력이 있는데 두려움에 떨면은 얼음 되잖아요. 얼음.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는 길, 이기는 길은 뭐냐?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그냥 기능하게 만들어요. 기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좋은 리더잖아요. 이렇게 배신하고 난 다음에 얼음 됐잖아요. 베드로가 얼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안심시켜 주는 거라 그랬죠. 안심. 그 쉬운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과거형으로 내가 나를 사랑했었니? 그럼 할 말 없죠.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말 못했을 거예요. 미래형으로 너 미래에 나를 사랑할 거니? 그것도 말하기 힘들죠. 뭐 계속 배신한 놈이 미래를 뭘 어떻게 옛날에 큰 소리 쳤던 경험 있잖아. 다 배신해도 나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현재로 물어요. 베드로야 지금인데 지금 묻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너 나 사랑하니? 과거는 대답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장담했다가 망신당했으니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이나 물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됐어. 내 양을 먹이라. 믿어주죠. 믿어주죠. 인정해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기능하게 만들잖아요. 일하게 만들잖아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일을 박탈하는 거예요. 기능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팔도요 이렇게 팔이 부러진 분들 있죠. 이렇게 기부수 한 달 하면은 이게 니은자가 돼요. 안 펴져. 기능 안 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코치들이 너무 벤치에 오래 앉아 있게 안 만들잖아요. 꼭 돌아가면서 실전 경험을 하게. 축구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이청용 선수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감독 이상해. 딴 데 보내지도 않으면서 출전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바보 되잖아요. 산송장 만드는 거지 뭐 그거. 그죠? 반면에 이렇게 로테이션 하더라도 잠깐만 기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용해 주는 게 제가 복이죠. 주전으로 출전시키는 게 가장 감사한 일 아니에요? 선수라 그러면 감독님이 나를 믿고 출전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출전시켜 줍니다. 기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는 어떻게 돼요? 기능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은사의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시간을 쏟아부으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했던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성악을 전공하고 노래도 참 은혜스럽게 잘하네요. 그죠? 감동도 있죠. 진짜 어부 되고 싶죠? 예. 저는 회가 생각나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어부가 되고 싶죠? 회를 한 접시 먹어야겠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부가 되고 싶죠. 근데 제가 한 달을 연습해도 이렇게 노래가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시간을 쏟아 부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우리 성황규 형제 보세요. 노래로 안 되니까 미친 짓 하잖아요. 막 저러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은사예요. 그냥 정통으로 음악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와. 음도 안 맞고 분위기 처지고. 근데 이 형제가 래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쏟아붓고 이거 내가 볼 때 분명히 연습했어. 집에서 옆에 아내 앉혀놓고 막 미친 짓 했을 거라고. 막 일 해보고 그 아내는 괴로우면서 참고 아 이래서 결혼 생활이 인내구나 이렇게 하면서 참으면서 이게 지금 훈련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은사니까 그죠? 이 스웩이 있잖아요. 이 형제가 스웩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스웩이 없는데 혼자 스웩이 있으니까 우리는 압돌당하는 거야. 저거 뭐지? 저거 뭐 미친 게 뭐지? 이러면서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시간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은사예요. 영장 이쪽으로 보내야 돼요. 은사예요, 이거. 은사예요. 은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닌 사람, 뭐 최현무 형제 같은 사람이 이거 한다 그러면 우리 힘들죠.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저거 왜 저러나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쏟아보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은사라고. 지금 왜 우리가 두렵냐 하면은 은사 아닌 것 같고 일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빨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참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각각 은사를 발견해요. 그래서 시간을 쏟아보면 결과가 나오는 일들을 점점 찾아가더라고. 그러면 풍성해져요. 그러면 일단 교회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동력자들이 있거든요. 야,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니 무엇이 두렵겠나.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옳은 거. 이 세 가지가 은사 지침이에요. 저는 잘하는 게, 저는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회계학을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제가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회계학 쪽이 되게 쉽더라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뭐 시험도 패스하고 다 그랬어요. 잘해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회계사로 평생 살 생각하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 재미가, 인생 사는 맛이 없어. 제 은사 아니에요. 절대 은사 아니에요.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반면에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너무 찬양인들을 좋아해. 근데 너무 못해. 그래서 막 교인들이 힘들어해. 막 그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막 나와. 그것도 은사 아니에요. 너무 오래 시키면 안 돼요. 본인은 좋은데 그때 설명을 해줘야죠. 너는 돼지 맵다는 소리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누가 해주겠어요. 잘 못하니까 계속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하고 잘해도 은사 아닌 거, 옳지 않은 건 안 되죠. 도둑질. 좋아해요. 잘해요. 그죠? 이거 뭐 그냥 탁 털면 나오고 막 다 돼요. 보여요. 뭐 저 사람 속에 있는 돈이 다 보여. 뭐 좋아도 해요. 막 희열이 넘쳐요. 잘해요. 근데 옳지 않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죠.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고 잘하고 옳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면 시간을 쏟아보면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에 불이 붙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이건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두려움 다 사라져요. 이건 정죄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너는 무슨 자격이 있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아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거기서 두려움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 다 힘들어요. 충성도 힘들고 배신도 힘든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충성을 통해서 고난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병참 지원해 주시고요. 함께 하시고 거기서 우리 차원과 다른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지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거든요. 은사 빨리 발견하십시오. 발견은 간단해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옳은 거,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가 나오는 거, 그럼 계속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은사가 개발이 돼야 우리 교회가 풍성해진다고요. 엄청난 은사들이 모이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정상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